사랑하는 꿈꾸는 중등부, 꿈펴는 고등부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건강히 잘 보내셨나요?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사셨나요?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말씀과 동행하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마음속 깊이 간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 또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 또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20절로 26절의 말씀을 통해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기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혹시 빈수레가 더 요란하다라는 속담을 아시나요? 물건을 싣지 않은 수레가 오히려 덜컹덜컹 더 큰 소리를 낸다라는 뜻인데요. 사람도 소개된 것이 없어 잘 알지 못하면서도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더 아는 체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또 겁먹부린다라는 말도 있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겉으로만 모양새를 갖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다른 무엇인가를 하든 그 기본을 아는 것, 그리고 그 기본기를 익히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뭐든지 이 중심에 속에 탄탄한 기본기가 없이 겉으로만 아는 척을 하거나 겉모양만 부린다면 그것을 잘 할 수 있다 또는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기본기가 없이 속에 든 것이 없이 실체가 없이 겉으로만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모양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야고보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사도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생애를 지켜보았지만 사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고 나서는 야고보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도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던 사람인데요.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섬겨온 사람입니다. 야고보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는 당시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지금 야고보가 활동하고 있는 예루살렘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 가운데 가뭄이 들어서 기근이 심해져서 먹을 양식이 부족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생활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특별히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부나 고아들을 더 열심히 돌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실제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나타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믿음의 행동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야고보서 2장 17절과 24절에서는 무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즉 우리가 삶의 행동 가운데서 이런 믿음의 행동들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빈 수레가 그 속에 든 것이 없이 요란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진심으로 믿음이 없이 겉으로 말로만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왜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과 관련이 있는데요. 당시에 가뭄이 들어서 너나 할 것 없이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미 자신이 가진 재물을 통하여서 자신의 권위나 재산을 통하여서 부자들은 양식을 비축해 두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끼리는 자신들이 가진 지위, 부, 재력들을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또한 비방하고 자신들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문제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믿음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에서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 나타난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을 돕지 않고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서로 돌보지 않는 상황,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방하며 편을 가르는 상황, 이런 상황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보여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며, 믿음이 있다면,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행동을 나타내야 한다. 만일 믿음의 행동이 없다라면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믿음의 행동이 없는 사람들을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허탄한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탄하다라는 표현은 텅 비었다라는 뜻입니다. 빈수레와 같이 속이 텅 비었다라는 뜻인데요. 정확히 이 뜻은 무엇이냐면요, 농부가 일을 하지 않아서 밭에서 수확할 것이 없다, 그러기에 텅 비어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믿음의 열매를 거두어야 할 것인데 믿음의 행동이 없는 사람들에게서는 밭에서 아무 수확물을 거둘 수 없듯이 텅 빈 밭과 같이 그들의 믿음의 열매가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강력하게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행동을 보여준 두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아브라함과 라합이라는 두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져 있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기원이 되는 인물로, 자신의 조상으로 위인과 같이 여겼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 가운데 존경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야고보 사도는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에게 약속하시고 그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는 그 자손을 이룰 만한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얻게 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나이가 언젠지 아시나요? 바로 그가 100살이 되던 해입니다. 무려 100세가 되던 해에 아들을 얻은 것이죠. 오늘날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도 100세의 노인이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길 바라셨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얻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내 문제가 또 하나 생기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아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맞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 아들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이 쉬웠을까요? 그것도 다른 사람의 손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이 직접 이 제물로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명령, 이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삭, 여러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일한 아들입니다. 게다가 100세에 정말 힘겹게 그 불가능을 뚫고 얻은 아들이라고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으로 길렀을까요? 이렇게 사랑으로 기른 자식 이삭, 자신의 아들을 바치라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것을 즉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저 그렇게 네 하나님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라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탁 이삭을 죽이려는 그 순간, 칼로 내려치려는 순간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고 이삭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친구라 이야기하셨습니다. 다음은 라합입니다. 이 라합은 여리고성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인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셨는데요. 당시에 여리고성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내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무기가 있고 얼마나 많은 싸울 사람이 있는지 미리 보고 오게 한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돌아다니다 보니 여리고성에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돌자 사람들은 이 정탐꾼들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때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라합의 행동, 그냥 살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시기만 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라합은 자신들을 배신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죽음을 당하였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할지 패배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라합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숨겨준 것이죠. 라합이 어떻게 이런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라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었고 라합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잘 알려져 있는 아브라함과 라합의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행함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강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라합의 믿음의 행동이 없었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려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셨을 수 있겠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었고 지금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며 자신의 배만 불리고자 하는 이런 행함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요. 아브라함과 라합의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라합, 이 사람의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셨고 오늘 지금 당시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행동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믿음의 행동의 중요성을 알리면서 그 교회 안의 구성원들에게 행하길 바라는 믿음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로 17절의 말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만일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가난하여서 먹을 것이 없고 덮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서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왜 굶주리고 계세요? 왜 추위에 떨고 계세요? 가서 식사하세요. 가서 따뜻하게 하세요. 이렇게 말만 하고 이렇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들을 도울 능력이 있는데도 그들을 돕지 않은 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향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꼭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 기부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꿈꾸는 중등부와 꿈펴는 고등부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혹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나 혼자 있거나 다른 친구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는 먼저 그들을 찾아 나서서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먼저 이 공동체를 섬기는 학생 임원들이나 리더들이 있다면 더욱이 열심히 그들에게 찾아 나서서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유, 또한 우리를 교회 공동체의 리더십으로 세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의 약자들을 도우며 그들과 함께하게 하시기 위하여서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살아가는 꿈꾸는 중등부와 꿈펴는 고등부 공동체는 우리 안에 소외된 친구들이나 약한 친구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도울 힘이 있다면 그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또한 함께 힘이 있고 인기가 있고 친한 친구들과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당겨주고 먼저 섬겨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한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남을 돕는 상황을 살펴보면 당장에는 내가 가진 것을 잃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행동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사람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또한 라합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숨겨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것을 손해보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행동을 확신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바로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야고보 사도, 아까 말씀드렸었죠? 야고보 사도도 처음에는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빈수레와 같은 사랑이 아니라 몸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믿음의 행동을 직접 목격했던 야고보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도 이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이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꿈꾸는 중등부, 꿈펴는 고등부,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빈수레와 같은 사랑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속이 꽉 찬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우리 가정에, 학교에, 학원에, 친구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당장에 나의 것이 빼앗기는 것 같이 손해보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조금 불편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 주간 또한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 가운데 이런 행동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서 먼저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동 이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의 행동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제는 우리 가운데서도 믿음의 행동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가득 찬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으니 우리 역시 이 가득 찬 사랑을 가지고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빈수레와 같은 사랑이 아니라 그리하여서 겉만 번지르르 겉만 요란한 사랑이 아니라 속이 꽉 찬 알맹이가 가득한 그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믿음의 행동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남은 모든 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지금 당장 내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불편함이 있는 것 같더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리하여서 믿음의 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중등부, 꿈펴는 고등부 모든 친구들, 모든 선생님들,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간구의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속이 꽉 찬 사랑, 그 하나님의 가득 부어주시는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그 행함이 있는 사랑을 확신하심으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에게 또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한 주간도 이 믿음의 행동을 살아내시다가 다음 주에 기쁜 얼굴로 만나요. 안녕.